할렐루야. 네, 여러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네, 사실 항상 이 경배한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참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는 이렇게 보통 저녁에 네, 보통 뭐 저녁 타임에 또 다른 예배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전에 11시 예배 한다는 것이 도전이 되고요. 잘 우리 성도님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 하니까 잘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는데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있죠. 예, 당연히 다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람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최고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낸 것이든지 사람들마다 최고의 순간, 최고의 것들을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너무 전전긍긍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아이가 탁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탁 나왔어요. 그때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지원이가 결혼했는데 1년, 2년이 가도 우리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걱정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맞게 딱 주셔서 결혼 3년 차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었어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목표했던 어떤 대학이 있는데 계속 미끄러지다가 결국에는 탁 붙었다는 그 전화 음성이 들었을 때, 또 문자가 딱 떴을 때, 그때가 또 가장 기쁜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결혼식 그 자체를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했던 회사에 취업이 딱 됐을 때, 또 내가 원했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때를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최고의 순간,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유대에는요, 혼인잔치를 우리나라와 같이 하루 2시간, 결혼식장 가면 딱 2시간 잡아주더라고요. 식부터 밥 먹을 때까지 끝나면 빨리 보내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한대요. 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혼인잔치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잔치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자,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 떨어진 포도주를 이제 물로써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 당시 그곳에 혼인잔치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순간, 최고의 것을 맛보았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러한 맛의 포도주는 처음이라고. 예, 원래 보통 점점점 갈수록 좀 안 좋은 것들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점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최고의 순간, 최고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비결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짧게 이 시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겠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때를 따라 은혜,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이었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은 의도적이었어요. 우연히 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죠.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엄마가 엄마가 지금 아들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예, 어머니, 제가 기적을 베풀어서 바꿔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지금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엄마 마리아는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또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만유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게임 끝. 주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진전될 수가 없어요. 만약 이대로 혼인잔치가 계속 진행되었다면 최고로 행복한 최고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떻게 바뀔까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원망이 가득한 최악의 시간으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절망의 위기가 닥칠 것은 시간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에서 물러섰나요? 안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아들 예수님은 오케이,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아, 이리 와봐. 너희들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해. 순종해. 자, 하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의 때는 아닌 줄 알지만 주님, 이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긍휼함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처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은혜를 베푸실 분이 아닙니까? 이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인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 이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직전까지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곧 있으면 위기와 절망이 닥쳐질 그때에 예수님은 그 하인들을 명하여서 물을 떠오게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떠온 물을 변화시켜서 이제 최고의 포도주의 맛을 그곳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만유의 주님조차 아직 때가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절망의 상황이 닥쳐질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마리아의 그 심정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나는 이제 진짜 망했다. 나는 완전 절망이야.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바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그 절망의 순간이 바뀌게 되어서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간, 최고의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유, 지금은 아니야. 아이고, 아니야. 그럼 언제 가게요? 언제?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절체절명의 최악의 순간, 그러한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또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것으로 바뀌는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건 중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딱 바칠 때, 아마 그 바쳐지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15, 16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죽여갖고 나를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아들 죽여갖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 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겠죠.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절실한 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자,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기서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등장하죠.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바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 고개를 돌렸더니 순양이 뿌리에 걸려서 매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양이 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 최고의 것, 그 번제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간, 최고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사실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일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은 사건의 시간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고 과정이 있고 끝나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잊혀지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의 의도, 표적을 주신 그 목적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짧은 순간만 기쁨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알려주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 자, 여기에 있는 이런 물들은 목마를 때 처음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근데 잠시 후 또 뭐가 옵니까? 갈증이 또 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또다시 목마름을 찾아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샘물이 뭐예요? 샘물은 조그만한 물이 있는 것 같아도 파도 계속 떠도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솟아나는 것이 샘물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이 한번 표적을 바라시면 그 기쁨은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또는 이 세상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오랫동안 묵혀두고 저장해도 그냥 물은 물일 뿐이에요. 그냥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물은 근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기적, 미라클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적의 목적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변화된 기적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표적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상황만 이제 모면했네, 이제 나한테는 이제 이러한 일이 안 돌아오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를 표적으로 여기시고, 아멘, 표적으로 여기시고 바로 이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잘했었는데 예수님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도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 속에 있든 낙심 가운데 있든 사업이 안 되고 공부 성적도 떨어지고 관계에서도 막 어려움이 있고 부부 싸움을 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나의 최악의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간, 최고의 것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순간, 시간,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바로 두 가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죠? 때가 아니에요 주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한다면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그 순간이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 최고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